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상국교회 설교는 설교 1과 설교 2로 나누어서 설교 1은 성경장 전체에 대한 강해 설교를 김감남 담임 목사의 개인 관점에서 간략하게 합니다. 설교 2는 강해를 한 장에서 핵심 성경 본문과 제목을 정하고 성경 본문과 제목에 맞추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강해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병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줬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갑이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에게 오내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근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놀라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근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더니라. 저물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이렴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열에 해당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온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상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전가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떨어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립니다. 최창길 우리 성도님 주일 감사합니다. 김남남 목사 감사헌금 11조원금 최창길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부흥되게 하소서. 유송태 집사님 11조원금 김순희 목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제단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제단에 위에 예물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가 거치고 난 후에 여호와께 또 제단 위에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렸고, 또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리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올려드린 이 예물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제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서 이 제단이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가 씻겨나가게 하시고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건강과 일생 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과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복음성가.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와 갈릴리 호숫가에서를 부르겠습니다. 함께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를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마태복음 1장 강의 사람을 닦는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강의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천국을 환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낮과 밤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광을 누리며 희락과 평강 가운데서 근심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사망과 죄와 사망과 죽음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그 천국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구원과 히브리의 구원과 여호와의 글자가 합쳐진 뜻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약속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구약시대에 예언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이제 세례요한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몸이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물에 씻듯이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기 전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물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는 물 침례라 그러지요. 침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모든 죄를 이렇게 씻는 그런 이제 의식을 거행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내게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에게 가서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합니다. 메뚜기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 메뚜기는 우리가 이렇게 불에 구워서 먹을 수 있잖아요.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 이제 단백질 섭취가 되고 그 석청은 바로 꿀입니다. 꿀.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또 그 외의 것들도 먹었겠죠. 자연인처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바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줬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로 예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아 버려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이제는 시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이 땅에서 과연 천국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러한 성경적 배경은 성경에서 40은 무슨 뜻이냐? 바로 새로운 시작, 변화, 실현, 그리고 영적 준비를 상징하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유교에서도 이 40부록이라고 하죠. 40살이 되면 40년, 유교에도 40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영광과 갱신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40년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의 기간이자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까지 머문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40일 동안 비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체류하면서 십계명을 받기 전 하나님과 독대하며 단식하고 준비한 시간이 바로 40일입니다. 광야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훈련받은 기간이 40년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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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예수님의 광야 시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금식하신 기간이 바로 40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그 날이 바로 40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도 예수님도 전도사님 목사님도 좋아요. 보통 목사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오직 영광. 거지는 네. 좋아요. 자,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대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전 사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활절 전 우리가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나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0년은 성경에서는 또 400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말라기 이후 예수님 탄생까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던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를 주로 의미합니다. 이 시기 동안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제국이 교체되며 복음이 전파되기 좋은 환경, 공용어, 헬라가 공용어가 되었고 도로망이 만들어지고 조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다른 400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이집트 종살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기간 바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기간이 바로 400년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시대 자기 속인 어른들 행하며 고통받던 사사시대의 계략적인 기간이 바로 40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사단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사단 마귀가 와가 예수님을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가 아무것도 40일 동안 먹지 못한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사단이 말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단이 예수님을 또 두 번째로 시험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단 마귀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 마귀가 이러 말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또 사단 마귀가 이제 또 예수님을 이제 세 번째로 시험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사단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확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옛날에 임금들이 용이 막 새겨진 옷을 입었잖아요. 임금들이. 그래서 그것은 이 사단 마귀, 용은 바로 사단을 마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 왕은 바로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 세상을 이제 인간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지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제 하나님 아들이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단 마귀가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하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시험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마치고 이제 나와서 전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제목이죠. 사람 낚는 어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겼는지라. 곧 부르시니 가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는데 제자를 삼는데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출신들을 4명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들여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갔다고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누구인 줄 나는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 로무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근세 있는 세교니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자운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 들었답니다. 저물해질 때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들어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시니 귀신이니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악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열에 해당해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문둥병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경계하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상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전가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 들어가지 못하시고 사람들이 동네 들어가면은 막 예수님한테 몰려오니까
그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부르신 12사도들에게 이제는 마태복음 12사도를 부르시고, 이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5년 작년 참사랑교회 우리 양성순 기억교단 총회장 목사님 영성부흥성의 3일 제가 가가지고 연을 받았는데, 그 연의 첫 번째가 김감남 목사 빛의 능력, 빛의 권능, 빛의 생명, 그 세 가지로부터 이제 예언이 시작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항상 그걸 읽고 제가 이제 보는데, 그래서 그 김감남 목사에게 주신 그 예언 중에 그 시작이 빛의 능력, 빛의 권능, 빛의 생명으로부터 쫙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몇 차례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김감남 목사 빛의 능력, 빛의 권능, 빛의 생명.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거를 빛의 능력, 빛의 권능, 빛의 생명 자꾸 강조하냐면은, 저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개혁교단 총회장이신 양성숙 목사님께서 마산 참사령교회 오셔가지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제 예언을 해주죠. 영서를 적어주고. 근데 제가 이제 김감남 목사에게 주신 그 첫 번째가 빛의 능력, 빛의 권능, 빛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1절에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제자들을 불러가 12명에게 불렀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회 갈 때 많은 목사들이, 능력을 행하는 목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았는데, 그 중에 바로 세 가지, 첫 번째가 빛의 능력, 빛의 권능, 빛의 생명이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준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또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던 자는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모든 약한 자들에게 기도하면 그 약한 것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의 능력을 테스트해 본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김감남 목사의 1장 마가복음 1장 강연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사람 낚는 어부, 우리가 16절부터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시고 전날 저녁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일행들에게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이 말씀은 세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교회는 한국, 베트남, 중국에 이렇게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워신 샹티 워신 여호와 샹티 워신 주 예수 지두 워신 성령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중국말이잖아요. 그래서 또이띵 탄낭 라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베트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 말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중국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삼국교회가 바로 한국, 베트남, 중국, 한국, 베트남, 중국 온누리 부활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전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며 같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영혼을 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영혼들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들이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장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낚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듯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며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다면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겠느냐고 왜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 전도하게 하시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일에 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막중한 임무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대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고기를 잡지만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술을 먹고 떠들어 오히려 고기를 쫓아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 노력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반대의 일을 합니다. 그들의 불친절한 행동, 주님의 사랑을 본받지 않는 삶으로 주님께 오는 자를 오히려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역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은 당시 유명한 학교를 다녔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진 뱃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분, 가정주부, 작은 회사를 경영하는 등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 사도들로 삼아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배움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멸시받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은 일꾼으로 쓰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모든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모든 제자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 영역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주셨을 때 그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집에 가서 너희 친족들에게 내게 일어난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는 선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큰 교회에서 설교하게 하시며 어떤 이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이웃을 인도하는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또 하는 일을 맡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충실하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것은 제자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능력을 보았으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즉시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자마자 전도를 위해 직장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영혼을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단은 바로 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제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특별했던 점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영혼을 인도하는 것에 일생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부모를 모시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자들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저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함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자신에게 일이 있어서 주님을 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 참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제자들처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고 배우기만 하며 오늘 설교 잘 들었다, 참 좋았다라고만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데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많은 이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얘기하더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에스겔서 3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랑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듣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주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을 또 다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도들과 같이 12사도들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큰 바로 그러한 바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고 이제 사도가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신학을 시작하든지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내 스스로 내 마음에 타협하고 그 일을 내 뜻대로 결정짓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어떤 힘듦과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주의 종으로서의 세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비결에 대해 주님께서는 매우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여러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낚시 기술보다 낚시꾼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더 주목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 훈련이나 기술을 전도하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영혼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때야 하는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하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을 가르치셨고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죄인으로 알려진 장녀 세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남편이 있던 여인을 받아들이셨고 주님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영혼들을 인도하는 낚시꾼들의 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전도하기 힘든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얼마나 많이 주님께 인도하는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생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 몇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소개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정의 생활 목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하루에 3번씩 칭찬해주기, 일주일에 한 번 동네에 쓰레기 줍기로 정하고 실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은 10,000명 정도 되는 도시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장례식에 그 도시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생전에 한 일은 동네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이름을 부엌에 써놓고 늘 기도한 것입니다. 집안일을 할 때나 수시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많은 사람을 우는 대로 도록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강의를 했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삼국교회 한국, 베트남, 중국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즉시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두 영혼을 주님께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선교사나 설교사로 부르시진 않았지만 각지에서 가족들, 이웃들을 인도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지에 대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와 갈릴리 호숫가에서를 부르신 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제가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그 세 가지가 첫째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권능을 받으면 둘째로는 병이 낫습니다. 셋째로는 약한 것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축사기도를 치유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좋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가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 주의 성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여주옵소서. 성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 제단 위에 삼국 교회 한국 베트남 중국 오늘이 바르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건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성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약한 곳은 강건케 될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고 성령으로 약한 것이 강건케 되어지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따라서 전국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약한 것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국교회 한국 베트남 중국 오늘이 바르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건강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땅끝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